청순이가 엄마를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게 보기 좋았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의 목적을 한 해 정리주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정리주일. 2017년도 한 해를 오늘 이걸 12월 마지막 주에 정리하면은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든지 미리 예배 시간에도 미리 모든 누구를 약속을 할 때도 가서 미리 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범생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 12월 첫째 주일을 한 해 정리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할 때 내가 2017년도를 지금 오늘까지 살았는데 한 해를 정리하려면 어떤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으세요? 뭘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항상 그 집안 청소, 또 사무실도 사무실 청소. 연말이 되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책상 서랍을 정리하죠. 쫙 정리해. 어떤 사람 책상 서랍을 탁 열면 정갈하게 잘 정돈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 뭐 책상 정리를 한다, 아니면 뭐 집안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리하는 나의 신앙의 삶. 신앙은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라는 건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전준환 집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제일 먼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거 회개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헌금 드리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항상 다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교회 보니까 다 꼭대기에 십자가로 세우는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 뭐지? 빨간색, 어느 교회는 하얀색도 있고 어느 교회는 또 다른 주황색 색깔마다 십자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의 무슨 디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마음. 그죠? 예수님이 그 두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모범생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율법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10의 1조를 드렸죠. 때마다 절기 헌금 드렸죠. 다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할 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해 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잘못한 게 뭔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자기 자식을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정리할 때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성자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리를 잘하고, 프란시스인데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많은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그 수도사에 있는 물을 짓는 그 일꾼이 이제 물동이를 이렇게 쥐고서 나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 물찌개 주신 적 있죠? 어르신들, 그렇죠? 양쪽에다가 지게를 쥐고 물을 짓잖아요. 그 걸으면 어떻게 돼요? 걸으면 물통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져야지, 잘못 지면 그냥 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밖에 안 남고 막 그러죠.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꾼이 물을 짓는데 꼭 그 물통 위에다가 조그만 나무 조각을 던져 놓는 거예요. 물 칠 때마다 거기다 나무 조각을 넣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물찌개를 지는데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집어넣느냐 했더니,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 성 프란시스가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지난 여지껏 살아온 수십 년 이런 삶을 또 그건 또 제하하더라도 지난 2017년도 우리가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어요.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물찌개에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것처럼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고 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나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그런 거 깨달음을 통해서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이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교도 있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숫자? 큰 무리가. 한번 큰 무리가. 이게 14만 4천 명은 셌잖아요. 숫자로 센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생겨서 한 가족 80명이 이제 수백만 명이 돼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은 이제 출애굽을 하죠. 노예에서 출애굽했어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 히브리 노예라고 불렸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누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갔을 때, 그때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이민족을 이제 정복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가 정복하고 내 것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암만 좋은 물건이라도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족과 서로 계약을, 외교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구나. 우리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정말 자기만이라는, 그래서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이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서와 룻기입니다. 요나는 다른 민족, 특히 니느웨 민족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민족은 전쟁을 하는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니느웨 민족을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나운 민족이니까 이제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데 왜 니느웨 민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까?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큰 물고기들 속에 3일간 들어가서 죽을 뻔하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쳤더니 니느웨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백성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성경에는 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던 니느웨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룻도 그래. 룻도 뭐예요?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 반대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아주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자. 이제 그런 백성인데 모압 여인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고 또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깁니다. 이 나오미가 섬기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다 죽은 그런 땅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칭찬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자손이 바로, 그 정손이 바로 다윗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순수한 혈통,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순결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민족하고 결혼한 그 자손 중에 누가? 다윗 임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 임금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천국에 불러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마인드를 갖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또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실천을 해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고,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자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해를 정리할 때 이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수많은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9절에 보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지금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 흰 옷을 입고. 한번 따라요. 흰 옷을 입고.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흰 옷. 여러분 오늘 저는 흰 색깔, 흰 옷,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또 이 사도 요한, 요한은 이름은 같은데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 중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악을 극복하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정복자 왕의 모습을 그립니다.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셨고 어린 양도 보좌에 앉으셨고 임금 왕의 모습이 어린 양.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왕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흰 색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병, 질병을 의미해요. 흰 색깔은.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 손을 꺼내라 할 때 꺼냈더니 손이 하얗게 됐다고 했어요.
그의 손에 나병이 있어서 생겨서 눈과 같이 희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흰색은 나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런 나병의 환부라. 그래서 흰색은 이러한 나병, 질병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질병과 나병의 색깔은 흰색이 오늘 어떤 의미로 바뀝니까? 왕의 의미. 흰색은 왕의 의미. 10절 보니까 왕, 하나님과 어린 양,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흰색은 왕은 흰 나귀를 탄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 8장 15절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흰 조복을 입고서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왕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흰색은 뭐예요? 깨끗한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더라. 휘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흰색은 뭐예요? 천국의 환상입니다. 천국의 환상. 한번 따라해요. 천국 환상. 오늘 9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로 옥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큰 거대한 무리를 오늘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 환상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 환상의 모습, 흰 옷을 입은 거룩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코란데움. 네, 이 히브리 말로 코란데움은 하나님 앞이다. 어린 양 앞에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한 얘기가 늘 마음에 새겨져요. 이제 업무상 어느 사업장을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 간부직 분이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문에서 배웅해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그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그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는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허물을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의 50%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훌륭한 말이 있어요. 나는 사도지만 사도의 권을 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부여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자기한테 씌워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만 해주면 그렇죠. 할렐루야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톡 치고 지나가도 그냥 은혜 받고 막 바닥바닥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자기가 툭 쳐도 그냥 병이 낫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흥분이 되죠? 야, 내가 대단하구나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종으로 섬기겠다 그래요. 종으로. 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해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한 자리에 서시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 13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 원로 장로 한 분이 이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모르잖아요. 당신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 원로 장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만사 형통 그냥 승승장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큰 환난. 우리 삶은 정말 고단하죠. 인생살이가 피투성이 그렇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상실하고 또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웃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오늘 1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옷을 빨아서 힘두루마기로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국이란 과연 어떠한 곳인지, 천국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위로받고 겸손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